번 더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다 외우실 수 있으실런지. 예, 우리 함께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 성령의 열매의 모습.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여섯 번째인 양선입니다. 양선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문을 거기다 제가 써드렸거든요. 예, 선한 거는 착하다라는 거고요. 그 양은 뭘까요? 양심이 양. 비슷한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한자를 초등학교 때 열심히 매일매일 썼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고요. 요즘에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자, 이 양자가 무슨 양자인지 아시는 분? 아세요? 알긴 아는데. 어질 양자입니다. 어질 양. 예. 어질 양. 선한 선이고요. 착한 선. 그러니까 양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이 양선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goodness라고 그랬어요. goodness.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Good teacher.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선이라는 뜻은 어질고 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자비를 봤는데 자비와 좀 연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어질고 착하다라는 그 뜻인데 자, 그거에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야 되는 잡초가 무엇이냐면 악입니다. 악. 자, 악은 어떤 것이 악한 겁니까? 여러분, 악에 대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최근에 뭐 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악한 건가요?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예.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진짜 악한 거죠. 또 뭐 역사적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고. 네? 연산군. 와, 진짜 오래. 예. 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정말 너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 드라마인데요. 한국 드라마인데 그 미니시리즈인데 보다가 말다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보다 말다 16부작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다 말다 아직도 한 30분 남은 것 같아요. 끝나려면. 근데 그게 뭐냐면 오 나의 귀신님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오 나의 귀신님. 예, 근데 그 오 나의 귀신님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그 픽션이니까 소설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뭐 한이 있어서 귀천으로 못 간 귀신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못 간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걸 봐요, 눈으로. 그러면서 막 접신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을 막 꾸민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뭐 한국 드라마니까 사랑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또 삼각관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을 거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악한 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자상한 남편의 순경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악행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기에 뭐 무당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귀신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무당이 악귀가 씌었어도 단단히 씌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악귀가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장면이 화면으로 싹 나와요. 밤 늦게 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이 드라마가. 근데 자, 이 악귀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국의 그 옛날 뭐 그런 귀신 이야기 뭐 이러다가 악귀가 있고 뭐 무당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분명히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사탄이 타락을 했을 때, 천사가 타락을 했을 때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가면서 같이 타락을 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 무당들이 얘기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접신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악행을 행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악한 영이 하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때 그 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다시 로마로 다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네로 때문에 도망 나왔는데 에베소로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냐면요. 정말 미치광이에요. 로마를 자신이 불태우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며칠 동안 굶긴 사자에게 먹이고 또 로마에 이제 가로등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독교인 몸에다가 왁스를 바르고 기독교인이 거기다 불을 지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악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아슈위츠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정말 야만인들이 아니거든요. 다 지성인들이에요. 바그너 같은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을 듣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런 악이라고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악한 존재들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악한 것, 죄, 이거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 썼는데요. 커미션이 있고요. 오미션이 있어요. 커미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죄예요. 내가 짓는 죄.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어.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내가 누군가와 다퉜어. 그러면 다 짓는 죄예요. 근데 오미션이라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예요. 저기 누군가가 지금 다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돕지 않고 그냥 있는 것조차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죄지만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면 안 되지만 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한 죄마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거는요, 사실 그냥 그 정도 레벨에서 볼 게 아니라 이 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에
상반된 그런 모든 것을 사실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의 그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전쟁의 내용이 나와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가다가 그들의 목적지가 1차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고 시내산이었어요. 1차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는데 거의 다다랐을 때쯤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럼 아말렉은 악한 족속 중에 악한 족속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사실 좀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의 이제 좌파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서 막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나 이런 그룹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공격할 때 그 주변에 무엇이 있냐면 다 민간인들의 집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지,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뭐 이런 테러 그룹들의 기지만 어떻게 보면 쏘는 거예요. 근데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런 테러 그룹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냥 가가지고 민간인이건 아니건 간에 폭탄 차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민간인들 사이에 이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아말렉이 약간 그래요. 이스라엘을 어디서부터 공격을 했냐면 앞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뒤를 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다친 자들. 정말 그 기력이 쇠해서 빨리 갈 수 없는 자들. 계속해서 뒤처지는 자들.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뒤에 있는 거거든요. 싸우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가서 그 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이 있지만 결국에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도저히 악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악의 습성은 그냥 이 세상에 네가 힘이 더 세고 내가 힘이 더 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영적 전쟁 얘기하면 갑자기 막 아까 말한 대로 막 귀신 나오고 뭐 이런 그래가지고 마귀가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러는 그러는 거를 딱 연상을 하는데 사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이게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울 것이냐 안 도울 것이냐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악은요 굉장히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요 악은 악하게 보이기를 싫어해요. 악하게 보이기 싫어해서 착한 얼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네. 사람은요 다 위선자들이에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사람들이 위선합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겉으로는 남을 굉장히 위하는 척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54페이지인데요. 1054. 예레미야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자, 누가 더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누가 더 의롭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헷갈리시죠? 누가 더 의롭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근데 왜 헷갈리냐면 우리 분명히 유다가 더 의로운데. 예? 분명히 유다가 더 의로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사실 한국이 말하는 그 부흥은 이렇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인데요. 그 영어로는 revival이거든요. 결국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르호보암과 대면을 하다가 르호보암이 악한 자인 것을 알고 자기가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악했으면 자기가 좀 선해야 되는데 여로보암마저도 악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에서 여로보암에 이르기까지, 아니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한 왕이 없었어요. 특히 옴리 왕이나 아합 왕은 말도 못하죠. 최악의 왕들이에요. 최악의 왕들. 근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새롭게 되는 그 리바이벌이 일어났어요. 특히 언제?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도 많지만 그 악을 행한 왕들이 3, 4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이어지다가 몇 번 동안 선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쫓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조금 악해졌다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한 그런 나라들인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만 봐도요, 북이스라엘로 간 선지자는 3명밖에 없어요. 남유다는 엄청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면요, 남유다에 이러한 부흥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리바이벌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여러분, 요사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좋은 왕들 쭉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그 우상들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런 제단들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은데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모습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호와 앞에 돌아온 척 했지만 예루살렘이 있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들의 마음은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게 우리 아닌가요? 여기 제가 괄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넣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다 이야기 아시죠? 자기네 다 팔아가지고 파는 것까지 좋았어요. 절반을 바쳤어요. 절반 바치는 것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입니다. 왜? 칭찬받으려고. 남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양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요, 아까 그 누가복음 18장은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 네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그 김도현 박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제 이루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와 내 이웃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스스로는 선한 모습이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거울의 비유를 하셨어요. 거울의 비유. 거울은 비치는 것을 반사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거울이라고 보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서 있냐면 45도 각도로 약간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왔을 때 반사되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반사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여러 왕 밑에서 섬겼어요. 여러 왕 밑에서 섬겼는데 다리우스 왕이라는 사람 밑에서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리우스 왕 때 유명한 사건이,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죠? 사자굴 들어갔죠. 왜 들어갔습니까? 왜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모함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리우스 왕이 너무나도 이제 총애하는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에게 모든 걸 맡기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 봐라, 저 히브리인이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네. 그래가지고 그를 모함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함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건수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비리를 찾으려고 해도 없고, 잘못한 거 있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걸릴 만한 법을 만들어야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종교적인 법밖에는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정말 그 다니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게 사실 이 감독과 집사,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나오는 것인데 다니엘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 왜 기독교가 개독교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기독교라고 하면서, 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이 내가 선한 일을,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해서 받는 핍박이냐, 아니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핍박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선으로, 선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또 맺어야 되는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걸 제가 숫자 2를 썼는데 두 가지예요. 그 2의 의미가 두 가지. 두 가지를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 11조입니다. 두 가지 11조. 11조 한 번 하기도 힘든데 11조 두 번 떼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11조 두 번 뗐어요. 근데요, 11조가 첫 번째 11조는 누구한테 바치는 걸까요? 네, 레위인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레위 족속에게 돌아가는 게 첫 번째 11조고 두 번째 11조는요. 아니요. 물질적인 거예요, 이것도. 물질적인 거예요. 이 두 번째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 11조는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1조는 절대로 첫 번째 10분의 1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정확히 보면요, 첫 번째 10분의 1이 아니에요. 11조는 항상 마지막 10분의 1이에요. 마지막 10분의 1. 왜냐하면 그때는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드리거나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짐승이 9마리면 어떻게 드릴까요? 11조. 9마리면 안 드려요. 11조. 10마리가 있는 사람이 그 10번째 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드리는 거는 다른 헌금이 있습니다. 첫 예물은 첫 예물 바치는 걸로 드리는 거고요. 그 마지막 그 11조는 마지막 10분의 1이에요. 그게 원래 그 시대의 왕께 드리는 풍습이기도 하고요. 성경적인 것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법이, 특히 그 안식법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서 10개가 없으면 하나님께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가 있는 사람은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면 마지막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나머지 또 두 번째 때는 11조는 뭔가 누구를 위한 걸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고아와 가부. 예, 그렇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두 번의 11조를 뗐어요. 하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었죠. 물론 그들이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제대로 안 했고요. 고아와 과부는 뭐 말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극단적인 목사님은 기독교인인데 BMW 타고 다니면 죄 짓는 거라고. 아니 기독교인인데 BMW 타고 다니면 왜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웃 도와야지. 왜 그런 걸 타고 다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BMW를 타고 다녀야만 그 급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데. 예? 근데요, 그거 한번 그러기 시작하면, 아니, 그러면은 몇만 불짜리 차는 괜찮고 BMW는 안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2만 불짜리 차는 괜찮다. 왜 2만 불짜리 차는 괜찮은가요? 더 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머지 더 이렇게 하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발도 왜 뭐 100불짜리 삽니까? 50불짜리 사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한 달에 1,000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덜 누리고 나머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번다면 그 수준에서 내가 더 할 수 있을 만큼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는 그 10,000불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덜 쓰고. 내가 10만 불을 번다면 똑같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범위 안에서 남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형상을 되찾았어요. 그 형상을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양선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냐면 서로 권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instruct,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라는 건데, 또 여기에 그 원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서로 책망하면서. 여러분, 남이 나를 책망할 때 굉장히 듣기 힘듭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이 양선을 보이면서, 양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지 못하면 거기 가서 책망하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되냐면 남이 나에게 당신이 이런 거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것을 그렇구나 받아들일 정도의 그러한 그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양선이라는 것이 그냥 착한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어질고 착한. 정말 이 양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삼아 주시고 주님의 형상, 저희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 잊어버렸던 그 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칭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같이